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참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부분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6일 창조 중 마지막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일이에요. 사람을 창조하는 일로서 창조의 모든 일들을 마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창조의 대미를 장식하고 피날레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들은 다른 일들과 다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른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이루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는 데는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협의를 하시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씀하세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거죠.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협의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그 어떤 것보다 핵심되는 단어,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26절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셨고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하면서 모양, 형상이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지 않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떤 역할을 그들에게 부여했느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거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이는 왕 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그 다스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부여하시겠다라는 거죠.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며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바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창조하셨다만 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창조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부여된 복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첫 번째 복이고 복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정복해라. 그건 우리가 마치 정복 전쟁하듯이 땅 따먹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말에는 발로 밟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삶의 터전을 삼으라라는 것이죠. 그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씨 맺는 것을 사람의 먹을거리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와 나무의 열매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자 축복은 뭐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모든 이 세상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며 문화적인 그런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자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통치권을 사람에게, 남녀에게 모두 부여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창세기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사람은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모든 통치권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이 지금 창조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깨달으려고 해요. 그래서 외모적으로 비교하고 자기의 어떤 은사적으로 비교하고 능력으로 비교하고, 흔히 말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의 가치를 스펙으로 나타내려고 하죠. 자기의 어떤 경력으로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사람의 가치를 그런 어떤 능력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냐, 잘생겼냐, 키가 어떠냐, 몸매가 어떠냐, 또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이런 것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남을 부러워하고 또 시기하고 또 남들과 비교해서 모자라며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요?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히는 거죠. 적자생존. 가장 적합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은 자는 도태된다. 결국 이 원리가 무엇의 원리예요? 진화의 원리죠. 진화론의 원리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모르니까 진화론의 원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강한 자만 살아남고 적합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밟고 일어서고 성적으로 비교하고 이런 세상을 점점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스스로 토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절망을 느끼고 그 절망감 속에서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없죠. 이것이 단순히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더 심했어요. 더 심각했어요. 요즘 점점 살아가기 어렵다, 청년들이 기회가 없다 외치지만 지금보다 과거에는 더 했어요. 젊은이들이 아우성을 치지만 정말 이 비교하고 경쟁 사회 속에서 아우성을 치고 영끌이라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무언가를 해도 답이 없다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더 했어요. 과거의 계급사회 속에서 그 계급사회 속에서 완전히 그 인생이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니 계급 간의 이동이 없죠. 더 나은 상류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천민,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노예, 이런 사회였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 그 당시 계급사회였고 또 특히나 이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에요. 그 시대에는 신의 형상이라는 건 그 왕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던 시대예요. 그래서 왕이 신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왕이 신의 대리자로 여겨지던 그런 사회, 그런 시대예요. 왕만이 유일한 그 신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로 여겼고, 그래서 왕은 신의 대리자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모든 통치권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 창조 기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통치권을 부여했다라는 건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 당시 남자만 사람으로 인정되어졌고 왕만 하나님의 신의 형상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구분 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적 통치권을 가지고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사람들에게 선언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고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강해야 되고 더 적합한 자가 되어야만 살아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통치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왕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왕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했던 것은 맞아요. 그러나 왕만, 선지자만, 제사장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모든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구별 없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고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는 것. 바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와 비교해야만 나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써야 돼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죄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에 이끌려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주신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에서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창조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지으신 그 모든 것, 이제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후에 바라보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앞서서는 좋았더라고만 끝났죠. 근데 이제는 심히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 이야기는 완전해졌다는 것이고 완벽해졌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면 심히 좋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가지고 무가치한 데에 쓰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땅을 오염시키고 또 땅을 우리는 회파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겪는 환경 오염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에게 단순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건 우리 마음대로 개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측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의를 위해 살아가죠. 정말 아름답게 다스리고 가꾸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기의 편의를 위해 살아가요. 결국 사람의 그 편의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환경을 이렇게 파괴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타면서 나오는 매연들,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면서 나오는 환경 오염들, 그리고 편의를 위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품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대비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자기의 편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만족,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살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하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진 않아도 미약하다 할지라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정말 열과 성을 다하는 자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믿는 자들이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앞장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정말 이런 작은 실천부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가 회파하고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이런 환경 문제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작은 그런 하나의 나비의 날개짓에 불과하더라도 우리가 내 개인의 삶에서부터 바꿔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편의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살핌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함께 적용하면서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조그마한 움직임부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말하죠. 일곱째 날을 계속 강조해요. 다른 때에는 몇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그냥 숫자만 세는 날이었는데 이제 일곱째 날은 계속해서 일곱째 날을 강조하며 복 주시죠. 왜 그래요? 주님의 안식 안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신 건 주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기억하며 안식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때 참된 복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완성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 거할 때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새로운 안식,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의 날은 우리가 구별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안식의 모든 힘을 쏟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주 안에서 온전히 안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참된 안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너무나도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치를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셔서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신 삶 속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월감 속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하루하루 주 안에서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은혜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고 주 안에서 누리는 안식도 복으로 주셨사오니 바로 이 참된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을 복이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어진 삶,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쉬며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